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218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삭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며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감사한 광고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코로나19 시대가 되어서 아무래도 이 방송 장비의 중요성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당에 방송을 위해서 쓰여지는 카메라가 이렇게 있는데요. 모양이 좀 바뀌어졌지요. 좀 화질이 좋은 걸로 교회 내 카메라를 교체했습니다. 우리 방송국에 섬기시는 분들이 참 늦은 시간까지 애를 많이 써주셨죠. 참 섬겨주신 우리 방송국 지체들께도 고맙고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좀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더 질적으로도 좀 좋아지게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잘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마음이고요. 자, 오늘도 여호수아 1장 9절 이제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예배를 드리고 3분 기도 사역에 마음을 막 모아주시는 분들이 한 명 한 명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너무 감사하고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기도자로 세우셔서 쓰신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음에 이웃이 있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학적으로 말세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게 되는 그 사이의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말세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말세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바로 말세의 때에는 고통하는 일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엇 때문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될까요? 이유는 어떤 환경과 조건 때문에 고통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게 되는데 그게 말세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고통스러운 것을 보면 다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왜 말세의 때가 고통의 때가 되느냐? 결국 사람 때문인데, 그러면 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될까요? 사람 때문에 고통의 때가 되는 이유는 바로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말세의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 된다는 것은 사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없으니 이웃도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중심적이 되면서 결국 마음에 둔 이웃이 없는 인생이 되고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때, 바로 이런 이유로 말세의 때에는 고통의 때가 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기적으로 사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도 망치고 이웃도 망치게 되는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세의 때는 고통의 때라고 이야기했던 디모데후서 3장 1절 그 뒤로 바로 이어지는 이후의 말씀은 왜 말세의 때가 고통의 때가 되는지 정확하게 기록해 주는데, 철저한 자기중심성, 자기 관점으로 살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것부터 시작됩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기 중심성 또는 이웃에 대해서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공격하는 것, 그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이 말세의 특징인데, 그런데 그런 말세의 때에 신기하게도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 중심성을 갖게 되고 이웃을 거부하고 심하면 이웃을 공격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시기가 바로 말세의 때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말세의 때의 특징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그런데 말세의 때, 고통의 때가 된다는 것, 바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오늘 본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교사에게는 이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율법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율법교사는 경건을 추구하는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하지요. 당신이 율법책, 즉 성경을 읽어보았을 터인데 너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었다고 보여지든 하고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 질문에 율법교사는 2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교사 자신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서 하는 말은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도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정확하게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읽고 난 뒤에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고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읽는 게 수면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잠 안 올 때 성경 읽으면 잠 잘 온답니다. 그만큼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뭔 핵심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요. 성경의 핵심이 뭐냐? 대답하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즉 사람 사랑이다.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분명히 율법교사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기에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의 모양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에게는 지금 이웃이 없는 겁니다. 이웃이 없다는 말은 옆집에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을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혼자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율법교사의 마음 안에 사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말을 거는데 예수님께 말을 거는 이유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앞에서 자기 중심성에 갇힌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율법교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정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교사는 성경을 읽고 알되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 하나님 사랑, 이웃, 즉 사람 사랑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율법교사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이런 삶이 고통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제 친구를 수원역에서 만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카페에 갔습니다. 코로나19 전이죠. 근데 제가 앉아있는 카페에 앉아서 이제 친구와 대화를 하는데 제 바로 옆 테이블에 4명의 자매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자매님들의 대화가 정신이 없는지 저도 모르게 순간 그 자매님들을 이렇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신기한 걸 봤습니다. 테이블에 4명의 자매들이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똑같은 시간에 그 네 명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요. 네 명의 자매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듣는 사람이 없어요. 신기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있는 모습. 저는 그때 보았습니다. 잊어지지가 않아요. 신기했습니다. 듣고 있는 사람은 없는데 네 명이 똑같은 시간에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송인 유재석 씨가 있습니다. 유재석 씨는 서울의 용문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용문고등학교 유재석 씨를 지도했던 그 학교의 국어 선생님이 후배들에게 가끔 이 유재석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요. 유재석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그런 말을 자주 한답니다. 당연히 말을 잘하니까 오늘날 국민 MC가 되었겠지만, 그런데 그 국어 선생님의 해석이 아주 특이합니다. 유재석이는 학교 다닐 때 말이 많지 않았는데 말을 참 잘했어 라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말을 참 잘했어. 이 말이 참 저에게도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말을 잘했다는 것은 결국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MC가 된 것이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주장하면 고통하는 때가 되는데 배려할 줄 알고 상대방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할 줄 알고 십자가를 질 줄 알고 자기가 희생할 줄 아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러면 다 풀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시험하는 게 이분의 목적이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걸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말을 건 게 아니라 예수님께 시험 걸려고 말을 걸었습니다. 다시 25절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만 예수님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한 게 아닌 바로 이런 상태, 상대방을 시험하려고 하는 식의 말을 하는 이런 상태. 저는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내가 이렇게 말할 줄 알고 나를 사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였구나.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철저한 자기 중심성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율법교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의 마음에는 이웃이 없었던 겁니다. 즉 삶으로 이어지는 성경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통해 타인을 시험하는 지식이 된 겁니다. 자기 중심성은 결국 공격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있기에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데에 관심을 갖습니다. 나는 옳은 말을 했고, 나는 옳은 생각을 했고, 나는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야. 봐, 이 교회에서 나처럼 옳은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있겠어?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그게 또아리를 들고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옳게 다른 사람의 옳은 것을 드러내주질 않습니다. 왜? 자기가 옳아야 되니까요. 그것을
초미의 관심사로 두고 있기에 자기 드러내는 일에 욕망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도 그렇게 행동 똑같이 합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의 율법교사에게는 경건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고 심지어 성경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즉 사람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그런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람 사랑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러자 그때 바로 이 율법교사가 한 말이 그러면 저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요지가 뭐냐? 자기 자신이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찾으려고 하는 그런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질문했다는 겁니다. 진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려고 이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잘 보세요. 저는 제 이웃이 누구인지를 찾고 있는 아주 올바른 사람입니다. 자기가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된다고 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마귀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인생, 성경은 읽었고 성경의 핵심 메시지도 알지만 마음에 이웃이 없기에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인생,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다 이웃 아닙니까? 그 마귀에게 늘 지는 거죠. 그러니 말세의 때에는 고통의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통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제 그런 삶을 청산해야 되려면 결국 마귀를 이겨야 되거든요. 그럼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결국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그때 마귀를 이기게 되는데 계속해서 자신이 옳은 사람이라는 것만을 증명하려는 태도, 그런 태도는 결국 마귀에게 패배하는 인생이 되고 고통하는 때를 가속화시키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세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바로 이웃 없는 삶이 아니라 이웃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웃 있는 삶을 가르쳐 주려고 강도 만난 자의 비유 이야기를 하십니다. 30절에서 34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만난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3명이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분명히 보았는데 참 가슴이 아픈 단어가 나옵니다. 보고 그리고 피하여 지나갔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이 없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웃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며 상처를 싸매주고 쉴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주는 사랑을 베풀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이 마음에 이웃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신 이야기가 이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자 예수님을 대접하겠다고 하면서 갖가지 일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눈여겨봐야 됩니다. 갖가지 뭐를 했다고요? 마르다가 일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일을 했는데 마르다가 일을 한 만큼 마리아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일을 할수록 마르다가 싫어집니다. 마리아가 싫어집니다.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일을 해야 되니까 분주한 겁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니, 지금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직접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야기해달래요. 딴 집에서 사는 사람 같아요. 이 말 속에는 지금 이미 마르다의 마음속에 마리아가 미운 겁니다. 이웃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친자매인데도 말입니다. 친자매인데도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이웃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이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택한 건 뭐냐? 하나님 사랑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나?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큰 일을 해서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러다가는 마르다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이렇게 시작하면 이웃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제사장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웃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교리와 제사 행위, 예배 행위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마음에는 이웃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가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교리와 예배 행위는 있는데 이웃이 없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말을 합니다. 너도 가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하라고. 우리 3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말씀이 우리를 신방하는 삶 꼭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 진행됩니다. 김창순 권사님, 최희숙 권사님, 이환미 권사님, 조명혜 집사님, 홍계화 집사님이십니다.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투손 들어 축복합니다. 말씀을 필사하실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슴 깊이 새겨지는 은혜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이웃이 없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과 함께 이웃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김창순 권사님, 최희숙 권사님, 이환미 권사님, 조명희 집사님, 홍계화 집사님 성경을 필사해 나갈 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그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흥의 자녀 태현이가 오늘 강원도 철원으로 군 입대합니다. 하나님, 시작되는 군생활 마칠 때까지 지켜주시고 아울러 군대에 있는 우리 진흥교회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순선 집사님의 아드님 홍일범 목사님, 아버지여 감옥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인교 원로 목사님의 노환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강민희, 연우, 김일남 성도님, 우승현 학생, 이수연 자매, 박형영 집사님, 박정분 권사님, 박복성 권사님, 김원복 집사님, 김창순 권사님, 권순근 집사님, 홍성철 협동은퇴장로님, 김성우 은퇴협동 목사님, 아버지여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권념하여 주시고 우리 진흥교회 오늘도 3분 기도 사역을 하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포하면서 일주일 1시간 걷기에 참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오늘도 권념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